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수많은 그런 참으로 가정들을 참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또 회복시키시고 또 참으로 이렇게 관계를 또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사명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질병에서 그들을 또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그런 바로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이전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밤 이전에게 여러분들의 병든 육체가 참으로 간건함으로 회복되는 이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다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사명과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은 실패의 현장에 주님은 직접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실패한 그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참으로 찾아오셨는데 언제 찾아오셨느냐 하면은 날이 새어갈 때, 다시 말씀하면은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실패하고 참으로 고기를 잡는 참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현장에 직접 그 새벽에 찾아가셨음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참으로 이렇게 그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시 말씀하면 그들은 참으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이제 갔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빈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참으로 아무것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직접 그 새벽에 참으로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왔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실패 현장에 참으로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사업에 실패한 그 현장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참으로 실패한 그런 바로 가정에 주님은 직접 현장에 찾아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참으로 건강에 실패한 그런 바로 성도들을 직접 주님께서 찾아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관계를 참으로 실패한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 현장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첫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그 실패한 현장에 바로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현장에는 누구 있었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거기에 참으로 이렇게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어도 참으로 이렇게 이제 7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도 있었고, 또 도마도 있었고, 또 나다니엘도 있었고, 또 참으로 야고보와 요한, 참으로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2명, 총 7명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바로 빈손이었음을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참으로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참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참으로 고기를 낚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3년 참으로 가까이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고 또 함께 참으로 먹으면서 그들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세우는 중요한 그런 바로 비전을 꿈꾸던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참으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참으로 장사 지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들었지만은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제 옛날 참으로 고기를 잡던 이제 디베라 바다로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었음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런 바로 베드로는 참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으로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 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참으로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참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까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단이가 계속 유혹했을 때 참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를 돌이킨 후에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이 올 테니까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올 테니까는 그때 너는 바로 시험에 들지 말고 그들을 굳게 세우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베드로에게 부탁을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이런 사명을 예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선동을 해가지고 전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거기서 주동자가 돼서 선동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합니다. 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다 소용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쫓으면은 내가 적어도 저물이 이렇게 그 장관짜리는 줄 아는데 이제는 보니까는 다 틀렸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동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7명의 제자들이 바로 나도 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참으로 그들이 그 베드로를 쫓아서 바로 이렇게 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이 베드로는 굉장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 열정이 좋은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열정이 사단에게 붙잡히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동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 버리고 바로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로 이렇게 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열정 있는, 교회에서 열정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참으로 그 열정이 바로 뭐냐면 참으로 열정의 그 힘이 바로 뭐냐면 부정적으로, 교회를 부정적으로 막 끌고 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그런 바로 열정이면 교회를 긍정적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 한 예가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라고. 이 베드로는 열정 있는 사람이, 그런데 제자들을 선동한 겁니다. 예수님 쫓아봤다 아무 소용이 없다. 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으로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바로 7명의 제자들이 그 선동에 바로 이렇게 그 같이 중동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들도 다 바로 뭐니 베드로 쫓아서 고기를 잡으러 이 7명의 제자가 바로 이렇게 디베라 받아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을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의 첫 단계는 바로 뭐냐면 이런 밤새도록 고기를, 예수님의 사명을 버리고 점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버리고 그 디베랴 바다에 실패한 그 현장에 바로 뭐냐, 예수님은 그 새벽에 직접 찾아오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회복해 가시는 첫 번째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과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모든 그런 사람들을 회복할 때 첫 단계가 바로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참으로 무덤 옆에 있었던 그런 바로 광인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현장에 찾아가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그런 바로 여자라고 아무도 상종해 주셨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았던 세리를 직접 찾아가셔서 바로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삭개오라는 바로 참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면당하고 있는 정말로 실패한 그런 바로 삭개오를 다시 그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런 바로 베데스다 목가의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바로 참으로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음행한 그런 바로 여인이 참으로 잡혀가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바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바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그에게 참된 그런 바로 죄 용서함과 참자유를 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바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을 직접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바로 눈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첫 번째 단계로 바로 말하면 여러분의 현장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갔을 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바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던져버리고 또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정말로 주님의 그 나라를 참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사명을 하나님 참으로 다 던져버리고 참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을 떠나서 왔을 때 그들 참으로는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 제자들이 예수의 신주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중요한 질문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온 길에 주님을 따라오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주님을 떠나서 사명을 떠나서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떠나서 바로 참으로 이렇게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떠난 삶의 천민족 만족도 평안도 행복도 진정한 성공도 없음을 저희들은 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바로 없나이다, 진실되게 빈털터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중요한 그런 바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중요한 과정을 하나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기에 7명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한평생을 바로 그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그런 바로 경험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긍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한다는 것이고 또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를 4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로 어려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 내가 아는 지식의 그 범주에서 바로 이렇게 그 합리적이면 하고 또 합리적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하고 또 이성적으로 해서 옳으면 하고 옳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참으로 본성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순종하는 것은 아마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불렀을 때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정말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그 지쳐있고 피곤한 그런 바로 참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허탈한 그런 바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참으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시몬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되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이제 참으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전에 바로 뭐냐면은 그 중요한 그런 바로 경험을 했던 그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주님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명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디베라 바다 그 바다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때
그는 밤새도록 7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깊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기 그 전에 그때 저모로 말씀하셨던 그 경험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아마 생각해내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부르시길 그때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가 외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우리가 3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순간순간 우리는 생명을 참으로 택하고 우리는 복을 택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단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은 불순종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사단은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합니다. 또 참으로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참으로 자기의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그 망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복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주님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에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참으로 그 조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 말씀에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또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할 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할 겁니다. 그대로 한번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셔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도 없습니다. 힘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밤 이 저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든지 순종하보세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여러분 아들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순종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이렇게 참으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문둥병이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19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영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세요. 불순종의 대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참으로 그 12명의 참으로 영적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을 따랐던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다 죽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대가가,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을 통해서 어떤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정한 복들을 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롯의 아내는 뒤로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로 쳐다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어지고 참으로 소돔 기둥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도 참으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참으로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민수기서 14장 26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갈렙과 요수아만 빼놓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불순종은 바로 사슬의 죄와 같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밤이 저녁에 이들이 주님 찾아오신 주님 그 실패 현장에 찾아와서 저먹으로 예수님 너희들이 뭐 고기를 잡은 거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이 실질적으로 예배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언가도 어떤 몇몇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포럼을 이렇게 했어요. 포럼을 하는 중에 제가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저는 질문을 이렇게 하길래 목사님 40년 목회 그런 여정 속에서 뭐가 제일 남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서슴없이 그런 얘기예요. 40년 동안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거 없다. 이거 깨달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접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이거다. 내가 목회자가 그랬은 거 아니라 정말 한 인간으로서 40년 목회 현장에 가서 본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 없다. 이거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 그래서 난 그랬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야 돼요. 건강의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고와 저보로 재난과 재앙과 병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순종의 이들은 결과로 정말로 이들은 어떤 일들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첫째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주님인 것을 그때서야 이제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게 눈 떠지는 거예요.
주님인 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뒤어진 현상을 보면서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하여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께 나가는 것. 이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갔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명이 참으로 회복되지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그들에게 정말로 주셨던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회복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망가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과정들을 우리는 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실패 현장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다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물으십니다. 너 어떠니?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밤 이전에게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때 주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던져주실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밤 이전에게 여러분의 가슴을, 영혼을 향해서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순종하세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문둥이가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점으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전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 우리 모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받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들이 참으로 고갈된 그런 재정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멀찌감치서 주님을 쫓아갔던 잃어버리고 참으로 멀찌감치 주님조차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갔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되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소망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참으로 사명을 회복하는 이 밤 복된 응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시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패 현장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이 밤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실패한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실패한 내 인생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헤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밤 이 저녁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의 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때로는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둥번개가